그 아들들에게 눈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데려오라라는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보통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의 동역자가 되는 것, 예, 그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자, 동역자, 어떤 의미에서의 동역자일까요?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 그죠? 그의 동역자죠. 우리는 가끔 이제 동역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돕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밖으로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동역자죠. 그렇죠?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색깔, 그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그게 야곱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감독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누가 그 영화 연속극의 주체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주관자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 연속극에 쑥 빠져버리면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죠?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그 정글의 법칙인가 그걸 보는데, 거기를 진행하는 그 주체는 그 김병만 씨가 아니에요. 거기에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등불을 켜서 밝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여자 배우도 있고, 또 이제 그들은 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그 한 프로를 만들려고 하는 감독의 지시 아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감독의 지시 아래서, 그죠? 카메라맨의 역할을 충실스럽게 해야 되고, 그 현장 진행을 하는 사람은 현장을 잘 진행시켜줘야 되고, 또 작가는 작가대로 다 각기 그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 편의 그 관객들이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이 모두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곤란한 거죠. 아니요. 더군다나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는 건 그래요. 영화 속의 모든 사건들, 그건 감독이 무언가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 속에다가 거기에 적합한 배역을 맡겨준 배우들을 하나씩 심어놔요. 어떤 사람은 거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 영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역할도 해야 되죠. 우린 그걸 배역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끔 그런다고 그러죠. 그 악한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지나가면 막 그 여자를 욕한대요. 그 배우를 욕한대요. 아니, 그 배우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사실은 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시키고
감독이 원하는 대로 작가가 그걸 써내서 그 극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죠. 역사, 구원사의 진행도 마찬가지. 거기에 누가 청사진을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대본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각색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셔요. 가난한 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자의 역할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병자의 역할을 맡기면 병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의사의 역할을 맡기면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싫다고 떠나면 그 영화가 영화되지 않아죠. 아니, 그 싫다고 떠나면 그 사람은 그 영화의 출연진이 아니죠.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준 그 역할을 싫다고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모든 배우는 총감독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바로 그 얘기가 창세기 지금 45장에도 역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런 충성스러운 배우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도 그런 배우 중에 하나예요. 역사 속에서 그 역사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영화는요,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있고 그 인물 속에서 그걸 통해서 감독이 무언가 관객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영화 흘러가는 대로 울고 웃고 하다 끝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감독이 그 영화 배우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어떤 사람이 저 높이 떠 있는 달을 가리키면서 저것 좀 봐 그랬으면 달 봐야 돼요? 손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손만 보고 있어요. 성경이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건 보이지 않아. 이걸 풀어낼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문자적인 해석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교훈만 받아가지고 오는, 그건 제대로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요셉. 그 요셉을 통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리고 옥에 갇히고 총리되어지는 한 사람의 그 영웅, 아니 그걸 통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통하여 누가 살아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아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요. 역사적으로 또 보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도 우연이 아닌 언제적 예언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했던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애굽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400년이라는 말과 4대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400년이 4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1대를 100년씩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대는 기껏해야 우리 현재로 말하면 약 30년에서 35년이죠. 당시로서는 7, 80년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4대라고 하는 말, 그건 400년이 4대일 수는 없어요. 엄청 많은 번성을 하는데 어떻게 4대 만에 70명이 4대 만에 60만 명 되겠어요? 아니에요. 4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출애굽은 시작되고 요셉에 의해서 출애굽은 마무리되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너희들은 분명히 나갈 거다. 그때 뭐 하라?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그들이 땅을 떠날 때, 고센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해골을 장례함으로써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를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의 역사는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 출애굽한 전체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이미 성경 속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400년은 어떤 날짜 같아요? 40 곱하기 10. 그죠? 40이 어떤 게 40이에요? 광야길 40년.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으로 이제 7년 기간으로 이제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기간으로 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몇 달 동안? 42달. 그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요게가 뭐예요? 광야길의 기간이고 인생길이고 우리의 구원받은 기간인 거예요. 조금씩 좀 다릅니다만은 같은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광야 40년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40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고 어떤 거는 7년이라고 하는 완벽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절반인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설명하면서 그 42달씩을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하나의 맥락에서 보아야 되고요. 그러다고 해서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애굽이 어디로 비유된다고요? 세상으로 비유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양식이 있어서 거기를 지금 어디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요게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디로 가야만 이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왕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 양식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이 그림을 천국에 데려가고 있는 그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그냥 하나의 맥락에서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건 그건 세상에 내려가는 것, 죄지로 내려가는 것 이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그냥 한낱 우리 형제들의 싸움, 그렇게 보면 재미없는 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건 관계없어요, 구원과.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요셉의 삶을 또 한 사람이 지금 살았어요. 누구죠? 유다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자, 그가 진정한 배우,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그죠? 요셉은 죽도록 고생해요. 그러나 그 역할에서 탈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자예요. 이게 우리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셨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 배역을 맡겨주신 거죠. 목수의 아들로 가라. 목수의 아들로 가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 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아요. 예. 왜?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부탁하죠. 어디서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요거 하나 보고 가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보려면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앞에만 조금 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마는 중요한 얘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일이 어떤 게 일이죠? 우리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이들 굶주려서 어떤 것들만 보면 물어뜯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게 어디예요? 세상. 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리한테 뜯겨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잡혀 먹는 거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죽으라 그러는데 뭐같이 하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뱀이 뭘까요? 여기 뱀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에게 물리죠? 뱀에게 물려요. 이 뱀이에요. 그리고 그 뱀은 어디에 매달리죠? 장대에 매달리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해요. 그 장대에 매달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질 때에 너희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마라. 이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기로우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니까 뭐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그때라도 너희들 피하지 마라. 그때에 네가 마땅히 공회에서 해야 할 말 누가 주겠다? 내가 줄 거야. 그 뭐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거기서 진리의 선포자여 증인이지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 참, 그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요. 모함을 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예요? 불뱀으로 와서 그들을 물어요. 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뱀한테 물리면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의 해독제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한테 물린 자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결국은 우리 구원론의 전체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형제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들춰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도 잔악한, 이렇게도 내 중심의 죄인이구나. 이야, 정말 난 어쩌면 이렇게도 나 중심일까?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자존심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항상 들춰내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의 죄악들, 옛사람의 그 나쁜 것들, 하나님 떠난 자의 그 모습들. 모함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아들을 자기의 무릎 앞에 무릎 꿇리는 거죠.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려고. 그렇죠? 그 대표로 유다가 나서서 요셉과 똑같은 형국으로 갔죠.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옥에 갇히겠습니다. 그걸 보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45장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그죠? 큰 소리를 내고 울고,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제가 설교를 했죠. 본디오 빌라도 누구예요? 나였다고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한 거, 본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을 너희들이 했지만 그 일은 누가 한 거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 참으로 그들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조차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앞에 사하심을 받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림들을 잘 연결시켜 보세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고 온 집에 주로 삼으서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았다. 그죠? 그들을 위로합니다. 아니 그냥 그들을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제 고난절을 맞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죠. 근데 거기서 또 기억해야 될 말, 그걸로 끝이지 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라.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얘기했던 거죠. 응?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야. 그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난 내 사명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울어. 왜? 너와 네 자식도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떤 길이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그 길,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처럼. 참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죠? 어느 자리에 있죠? 바로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야. 또 온 집의 주가 됐어요. 그리고 온 땅의 통치자가 됐어요. 이건 어디서 본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봤던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어져서 십자가 지고 완성되어져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너희들도 열매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이 길 가서 완성되어지면 너희들도 하늘 보좌에 올라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야. 이럴 때 그냥 아멘 해야죠. 그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야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요셉이 말합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이죠. 내게로 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동안 내가 왕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왕 앞으로 오라. 그죠? 그러면 11절 내가 봉양하겠다. 그죠?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내가 거기서 누구를? 야곱이죠. 야곱과 함께 그 아들들을 누가? 요셉이. 거기에 양식이 풍족하고 거기에 풍요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아버지 집이고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베냐민하고 너희들이 본 것 이거 다 가서 가르쳐 주라. 뭐예요? 복음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섭니다만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가서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뭐예요? 다 데려오라. 양식을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양식을 구하여 배부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아버지가 있는 곳, 양식이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양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충만히 준비해서 나아가서 참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